오늘은 호세아서 1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주시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들의 배신과 우상 숭배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람처럼 쓸어버리겠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1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징계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걸 그들은 압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고하시는 겁니다. 2절에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도 다 은장색, 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 어리석음이 우상 숭배로 나타난 겁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금이나 은을 부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작품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우상을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우상에 입을 맞추고 그 우상에게 제사를 한다 그 말이죠. 이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자신이 만들고 자기가 그 만든 그것에 대해서 섬기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제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있다. 3절에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도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한 이 북이스라엘이 마치 뭐 같냐면요. 마치 아침에 구름 같답니다. 아침에 구름이 껴도요. 오후가 되면 그 구름이 싹 멎치는 것 같지 잠깐 있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구름 같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사라질 이슬 같답니다. 이슬은 아침에 촉촉이 내리는 것 같지만 해가 뜨면 다 말라 없어집니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존재와 같다 그 말이죠. 그들은 다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답니다. 쭉정이는 바람이 불며 바람을 따라 흩어져 버립니다. 그들은 마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답니다. 연기는요 방향을 잃고 흐트러져 버립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지금의 북이 영화를 취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치 너희 연기 같다. 너희는 구름 같다. 너희는 쭉정이 같다. 그렇게 하나님 비유하신 겁니다. 이 경고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면요. 결국 어리석음에 취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만몬,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때로는 권력을, 때로는 돈을, 때로는 어떤 명예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올려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을 섬긴다 그 말이죠. 이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계의 바람으로 쓸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4절에 그러나 애굽 땅에 있는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못하리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기 시킬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냥 이끌어낸 게 아닙니다.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고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수로 이 물로 그 광야 메마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비록 그들에게는 광야 같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다 그 말이죠. 나는 너희의 구원자라. 그리고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5절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고난의 시기였지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기였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그 광야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경험케 하셨습니다. 알았거늘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역설적이죠. 배가 부르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었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달프고 힘든 여정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이것만,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시간이 지나고 평안해지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합니까? 오히려 거꾸로요. 이제 하나님을 잊어가지 않는가?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세상이 되어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답니다. 7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하나님이 그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자장 같은 하나님,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자와 표범같이 변한답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사자처럼 움켜쥐고 표범처럼 달려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되셨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 겁니다. 결국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바로 오늘날 우리의 잘못이라 그 말입니다. 8절에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 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끌었지만 너는 오히려 나에게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배신했다. 그래서 결국 그 화가 너에게 돌아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겁주고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사자처럼 표범처럼 바뀌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게 곰처럼 하나님 변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는 화가 된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요,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메시지입니다.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한 자 곧 내 왕이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요, 과거에 왕이 없을 때, 그러니까 사사시대죠. 이 사사시대에 그들은 이방인들이 다 왕이 있으니까 자신들도 왕이 갖고 싶은 거죠. 왕이 있어야만 안정될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세상 것을 기준으로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왕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들에게 왕으로 세웠습니다. 신성국가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신성국가 다윗의 후손들, 다윗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요,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렸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이 여로보암 이후에요, 흥청망청, 그리고 번성을 누릴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호세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망각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왕 달랄 때는 언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 할 때는 언제고 그들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는 언제고 그 말이죠.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 계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 간구하죠.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러다가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넘어가면요. 하나님 어디 계셔? 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또 세상에 취해 삽니다.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망각하고 못되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왕 달랠 때는 언제냐? 재판장 달랄 때는 언제냐?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럴 때는 언제냐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들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을 보고 북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불의가 봉합되었답니다. 불의가 소멸되고 연기처럼 흩어진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봉합되었다. 하나 꽉 묶였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빠져나가지 못해 봉합되었다. 그 죄는 회개를 통해서 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봉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죄가 저장되었답니다. 여러분, 죄가 저장되었다면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 그 죄가 기억되는 거죠.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놓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죄가 저장된 겁니다. 봉합된 겁니다. 그 죄값을 언젠가는 내가 내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바로 그 죄가 봉합되었습니다. 13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 시기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우리 보통 그 고통을 얘기할 때 해산하는 고통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해산 때가 되었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고통이 극심한 고통이 연속되는 것이죠.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14절에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결국 그들이요 지옥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멸망이 가까웠는데도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못하는 겁니다. 널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갔냐? 왜 정신 못 차리냐 그 말이죠. 15절에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심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라. 이 여호와의 바람은 광야에 부는 메마른 바람을 비유한 겁니다. 광야의 메마른 바람은요 무엇을 놔둬도요 바람이 확 지나가고는 다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분기가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딱 그런 꼴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들이 움켜쥐은 거, 그들이 모아둔 거, 그들이 섬기던 것들이 하나님의 바람, 여호와의 바람이 싹 지나가면요 다 쓸모없게 된다 그 말이죠. 이 일이 북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은 죄악으로 인해서요 결국 아수르로부터 집어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여호와의 바람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고요. 결국 여호와의 바람처럼 지나가면서 모든 것이 다 약탈되고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고 모든 것이 다 소멸돼 버린 겁니다. 이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바람, 심판의 바람입니다. 마지막 16절에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무엇을 의미하면 전쟁으로 인하여 처참하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은 북이스라엘의 그대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 말씀이 이루어졌냐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선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영원히 그들은 하나님 지켜줄 것으로 착각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등을 짐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